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참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예, 안전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1절인데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지만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이 곧다라는 이 단어는요. 멍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소에게 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멍해를 져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멍해지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지금 목이 곧다라는 것은 반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이 곧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교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그 어떤 책망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갑자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갑자기라는 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네,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겨지면서 패망하게 되는데요. 이 패망당한다, 이 패망하다라는 말은요, 항아리가 깨지듯 삶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는 이 책망이 상처를 안길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책망을 받는 것이 더 큰 상처로부터 나를 막아준다를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책망은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은 더 큰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상처를 안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라는 것은 자주 우리에게 이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예, 이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권세를 잡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의인들은 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사회의 질서, 가치관이 바로 잡혀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 뭐, 사람들에게 얼마나 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가,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말씀 노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2절 후반절에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대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요. 공의와 정의와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나마 2절 말씀에서 다행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의인들이요. 의인이 많아지면서 이 의인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요.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 악인이 권세를 잡고 백성들을 괴롭힐지 모르나 이 순간을 견뎌내면 더 많은 의인들이 번성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는요, 솔로몬의 그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남유다 왕이었는데 솔로몬의 잠언을 그 신하들이 이렇게 다시 이 잠언을 편집했다라는 것은요. 예, 이 말씀 2절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도 아마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정권을 잡기 전에 어떤 왕이 정권을 잡았을까요? 예,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열왕기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16년 동안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악한 왕이 통치를 했던 그 시간을 견뎌낸 신하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신하들은 의로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3절에 보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또 보니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창기와 사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창기는요. 잠언에서 창녀뿐만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참된 지혜에 잘하면 이런 음란함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7절, 8절을 보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소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의인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의인이라는 자들은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의인은요, 부자로 대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 부자, 하나님이 그 부를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의인들은 그 부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쓸까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허락된 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아는 자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그 어느 것들을 허락하였다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깨닫고서는 이렇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네, 지혜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8절에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는데 예, 이 거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혜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는 자들은요, 예,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이 성읍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는 자는요, 가정을 요란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공동체를 또 요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자가 될 때요. 예,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내 주변 사람은 나로 인해 즐거워합니까? 고통을 받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주 책망받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 먼저 여기 13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이 참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네, 18절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묵시가 뭘까요? 이 묵시가 뭐 미래에 대한 뭐 환상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환상, 뭐 꿈 가지라라는 이런 권면으로 오용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묵시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묵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 예,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말씀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네, 이렇게 25절, 26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또한 여기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러니까 막 세상 권력자들을 무서워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6절의 후반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주권자들이 막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 같고 그들이 정말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나 장소는 누구고 어디입니까? 반대로 나를 해칠 것 같아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의 이 목이 곧은 이 교만한 것을 회개함으로써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지 지금 정말 전 세계를 보면 또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나라가 제정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